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그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한 책은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성가는 기도, 하나님과 우정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또는 하나님과의 우정,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표현에서 기도는 관계의 친밀함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관계의 친밀함에서. 제가 전임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저희 아이들이 너무 어렸을 때였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나 이제 바빠서 퇴근하고 이제 저녁 늦게 집에 가면은 집에 가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합니다. 집에 있으면은 이제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치원에 있었던 이야기들, 친구랑 있었던 이야기, 또는 엄마랑 집에 있었던 이야기, 무엇을 보았는지, 또 무엇을 먹었는지,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싶었던 것들, 또 무엇을 먹고 싶었는지. 저는 아이들 이야기를 듣고 쉬는 날에는 웬만하면 아이들이 먹고 싶었던 것 또는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을 사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두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서 이야기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깊은 나눔을 가져다 보니 하나님과 감히 우정관계를 맺게 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과 함께 기도도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어려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 할 말만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면 언젠가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안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날 때 성장한 아이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며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는 기도가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하였을 때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때 필요한 듣는 마음, 즉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러한 솔로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열왕기사 3장 1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였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성전 건축 이후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이유와 결과를 하나님께 아뢰고 백성들에게도 알린 다음 솔로몬은 백성들 앞에 서서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8장 53절까지 이어지는데 솔로몬의 기도에는 간구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집니다. 간구라는 말이. 솔로몬의 기도가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수고하였기 때문에 큰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러한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노력과 수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수고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라고 솔로몬은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기에 가능했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며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은 없나이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모든 곳에 편재하여 계신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 모든 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고 그 은혜를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을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지키며 또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광야 때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그들이 범죄하여 나라가 망하게 되어 포로가 되었을 때도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신실하게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지켜 나아가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또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보호하시고 도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상함이 없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처한 모든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 안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때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이 우리들이 발로 딛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여러분들이 있는 곳 그곳이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의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25절 26절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할지 두 가지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꼭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곧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들어주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주실까? 라고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 가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솔로몬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또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고통과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마음의 또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의 정신적인 큰 고통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고 그리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간절히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깊은 기도로 이어지는 것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8장 31절에서 5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유사한 7중 청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이 7중으로 청원한 것은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성과 통째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7중 청원 기도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기도는 맹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본다면요. 먼저 31절에서 32절의 내용은 악인의 정죄와 의인의 보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3절에서 34절에는 범죄함으로 전쟁에서 패했을 경우 회개하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빌 때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간구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35절에서 36절은 죄를 고백할 때 가뭄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리고 37절에서 40절까지는 죄를 고백할 때 가뭄과 기근으로부터의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서 43절은 경건한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과 이를 위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것을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44절에서 45절은 전쟁에서의 승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6절에서 53절은 죄를 고백할 때 포로된 것에서의 구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의 정리된 가장된 상황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전형적인 위기들과 어려움들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7중 청원에 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해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신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과 백성들이 배부르고 편하게 살기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는 이렇게 성전도 건축하고 이제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조금 안락하고 좀 평안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그렇게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게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이러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살리는 것에 있어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시는 것. 그 시작은 죄가 인간에게 찾아왔을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그때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은 곧 무엇이겠습니까? 사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하여 깨어진 모든 관계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는 것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이제 그들이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 아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살아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단지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그러한 기도에서 멈춰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쉬운 표현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요, 어떠한 성도 앞에 성도가 지금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놓고 있는데,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아찔한 상황 속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 문제를 가지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너의 것을 구해야 될 것도 지금 너무나 많이 있는데 너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너의 기도도 들어주고 너가 구하지 못한 것도 내가 줄게.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요?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이겠습니까? 너가 구하지 않는 것 또한 내가 다 줄게. 너 지금 모든 상황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너의 아픔 내가 위로해 줄게. 너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 내가 다 보고 있어. 해결해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멋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로, 예수님의 귀로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과 발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갈 길을 밝히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 곧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다윗 왕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근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솔로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하여 그것들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것, 또는 다른 무엇이 있는 것, 성경에서는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가 뿌리가 되어 싹을 틔워 자라게 되며 죄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죄의 열매들이 우리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어쩌면 도덕, 윤리적인 그러한 그 죄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의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의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있고 다른 무엇이 있을 때 그것이 죄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의 열매들을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씩 따버립니다. 하지만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는 결국 다시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해결해야 되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의 근본부터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 죄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근본적인 뿌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근본적인 것들부터 해결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만 우리의 삶 속에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계셨을 때. 이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고백하였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던 그 고백을 담고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 마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그 간절함에 따라 기도의 응답이 되고 없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전 수요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은데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아버지의 간절함은 그 누구보다 더 간절하였을 것입니다. 이 말씀 내용 아시죠, 여러분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 아이를 고침받기 위해서. 근데 그곳에 지금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제자들. 자,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9명의 제자가 남아 있었어요. 그 자리 그곳에. 예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때 9명의 제자에게 이 귀신 들린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고침받기를 원하였지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후에 내려오셨을 때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라라고 꾸짖으시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건 기도 외에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 기도의 믿음과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외동아들입니다. 아버지의 간절함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 아마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 아이를 고칠 수 있다면 자기의 생명마저도 내어 주고 싶을 정도의 간절함이 이 아버지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으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간절함도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필요해요. 근데 무엇이 먼저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슷비슷해 보이죠? 믿는 것, 간절함. 자, 첫 번째가 믿는 것이면 다음이 간절함입니다. 근데 첫 번째가 간절함, 다음으로 믿음이 된다 하면은요, 그 주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나 이거는요, 그 주체가 달라집니다. 믿는 것이 먼저가 된다면요, 그 주체가 누가 되냐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이제는 나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의 간절함이 주체가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된다 그러면은요, 이 중심이 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간절히 원하였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간절하잖아요. 우리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할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근데 먼저 믿음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중심이 되어 간절함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간절히 원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여러분들. 신념. 네.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것은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 신념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들어주실 거야.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 주실 거야. 믿음의 주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많은 일들, 성전 건축하였던 이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범죄하실 때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22절에부터 50절이 넘는 그 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더라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솔로몬과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솔로몬과 그의 나라를 보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당신을 보니까 스바 여왕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와서 솔로몬과 대화를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필요를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도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나의 필요를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 이것을 우리의 삶에 경험을 하고, 또 이 경험과 또 우리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나의 인생에 어떠한 열매가 맺어졌는지, 이러한 간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썩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또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곳 가운데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솔로몬이 고백하였던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나아가 우리들의 가족이, 이웃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세계교회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섬기는 이 지역 가운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어져 나아가기를